출애굽기 18장 17에서 2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청년들 아울리치를 조심스럽게 4년 만에 재개를 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데 더군다나 국내가 아니고 국외로 나가야 됩니다. 이미 몽골 팀은 가장 먼저 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또 엘국으로 나갔던 우리 청년들도 며칠 전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필리핀으로 12명의 우리 청년들 그리고 사역자가 함께 또 떠났습니다. 대개 한번 가면 한 열흘 정도를 머물게 돼요. 그 나라에 처음 가본 나라에 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참 가서 이렇게 할 사역들을 몇 달 전부터 미리 이제 계획을 다 짭니다. 그 많은 다양한 사역들을 결코 다 혼자 감당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참 다양하게 분야들이 많아요. 책임을 져야 할 일들이 대단히 많아요. 어떤 청년은 물자를 담당하는 청년도 있고, 어떤 청년은 예배, 어떤 청년은 찬양, 어떤 청년은 또 악기를 담당하는 청년이 있고, 또 연극을 담당하는 청년도 있고, 또 아이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죠. 청소년들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 장년을 담당하는 사람,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그 그림 사역을 담당하는 이런 청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많은 다양한 일들을 뭐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체가 다 1인 한 2, 3, 두세 가지 역할은 다들 감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담을 합니다. 하고 협력을 같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다 합력해서 그야말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청년들 아울리시는 한마디로 팀 사역이다 이렇게 불러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 7월달 지금 이제 7월달이죠. 이때가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도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많습니다. 몇 부서는 이미 밖으로 나갔다가 잘 돌아왔고요. 또 오늘부터 이제 주일까지 아동부면 초등학교 3, 4학년들입니다. 또 멀리 가요. 아주 멀진 않지만 생명의 빛 예수마을로 가서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청년부 아울리치뿐만 아니라 성경학교 또는 수련회도 뭐 여기도 이제 교사들이 여러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한번 밖으로 아이들 몇십 명을 적어도 데리고 나갔다 오려면 참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손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교사들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또 학생들도 주로 임원들 중심으로 학생들이 또 도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김없이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할 때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함께 움직이십니다. 장로님들이 수련회 아니면 성경학교에 방문을 하세요. 격려차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방문도 하고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이것도 혼자 다니시는 것이 아니에요. 분담을 합니다. 누구는 아동부로 가고 누구는 또 뭐 유치부로 가고 누구는 중등부 또 수련회에 가서 또 격려하고 홀로 가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보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협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다른 교회 사역들도 뭐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역이든 하나님 나라의 일, 교회 일의 기본은 뭔가 하면 분담입니다. 일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도생이 아니고 그야말로 팀워크가 돼가지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분담과 협력, 이 두 가지가 기본이에요. 공식이에요. 만일에 여러분 뭐 수련회든 성경학교든 아니면 뭐 작은 어떤 부서의 일이든 나 혼자 감당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금방 아마 지쳐버리고 말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 교회 일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을 성경을 봐도 그게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습니까? 결코 어떤 한 사람에게만 다 맡기지를 않으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모세를 세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계획을 하시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볼수록 지도자가 모세 한 사람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 처음부터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기 직전부터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인 아론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론과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이 함께 협력을 해서 계속 사역을 해 왔지요. 그리고 바로 지난번에 우리가 아말렉과 전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또 다른 지도자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또 갈렙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 훌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벌써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훌 그리고 아론 이 세 사람의 다른 지도자들의 이름도 함께 거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 하나님 나라의 어떤 거대한 일을 이루어 가고자 하실 때에 결코 한 사람만 들어서 사용하시지 않는다. 이게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사역의 원리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적어도 200만 명 그 이상이 되는 많은 백성들을 지금 데리고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 공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천막을 치면서 참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한 가족이 여름에 잠깐 며칠 동안 어디 캠핑을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일도 많고 얼마나 또 의견도 다르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거주를 하다 보니까 온갖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 근데 뭐 숫자가 보통이 아닙니다.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민원 발생을 하면 그걸 다 누구에게 가지고 오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모세 한 사람에게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짐작을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 모세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사람은 하나고 시간은 24시간인데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각 개인의 민원 그리고 각 가정의 민원 갈등 대개 이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서로가 얽히고 설키지 않습니까? 이해관계가 충돌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여기 성경을 보면 이제 오늘 18장 3절을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모세를 붙들고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의 민원을 다 듣고 이제 재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모세가 혼자 감당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모세가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 재판하는 이 일 때문에 다른 일은 뭐 엄두도 못 내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 민원을 가지고 온 다른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가 보면, 여기 성경을 보면 다른 사람들 끝날 때까지 말하자면 순번표를 받아들고 하루 종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와도 너무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줄 서고 있으니까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저녁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계속 간다면 백성도 지치고 모세도 뭐 지칠 게 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모세는 그래도 마다하지 않고, 워낙 이 모세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책임감 때문에 이 일을 마다하지 않고 쉬는 시간도 없이 이 일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얼마나 연약합니까? 또 잘못하면 또 시험에 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아마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의 민원, 갈등, 이걸 내가 빨리 나서서 다독여주고 해결을 해주어야 그나마 이 사람들이 잠잠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은 거예요. 개인도 많고 모세에게 가정의 문제 때문에 가정끼리 어떤 갈등이나 다툼도 뭐 많이 있었을 거고, 수많은 민원에 한 사람 모세가 시달릴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 민원이라는 게 참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얼마나 안 끝나는 문제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주장을 하고 저 사람도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정당하고 옳다고 또 주장을 하니까 매우 피곤한 게 바로 이런 민원을 받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이대로 놔두면 모세가 뭐 얼마 못 가서 탈진해 버릴 것은 아주 눈에 뻔히 보이는 기정사실입니다. 참 일 너무 많고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좋으나, 우리가 흔히 이제 하는 뭐 현대인들의 고질병이라고 할까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번아웃입니다. 번아웃이 뭐 금방 돼버릴 것 같아요. 지금 출애굽한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이 모양이니 얼마나 더 이대로 갈 수가 있을까 참 의문이 들 정도예요. 근데 바로 이때에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사람이 하나의 어떤 해결책을, 팁을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원래 이 장인 이드로가 올 때 목적이 자기 혼자 온 것이 아니고, 이 앞을 보면 모세하고 결혼을 했던 십보라라는 이제 자기의 딸이죠. 십보라, 모세의 아내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을 이제 들었죠. 출애굽에 관한 소문도 듣고 이제 어느 정도 애굽 땅을 빠져나오고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모세의 가족들을 장인이 손수 데리고 모세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이드로라는 장인이 참 그 경력이 특이한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한 인물이에요. 꽉 막혀 있는 어떤 그런 난관을 뚫는 역할을 이 사람이 해줘요. 근데 성경의 소개를 보면 앞에 이드로가 누군가 하면 미디안 있지 않습니까? 미디안, 아브라함의 그 첩인 그두라라는 여자가 낳은 그 자손이에요.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근데 미디안 족속에 섬기는 신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던 매우 종교적인 이런 인물이었다는 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지요. 근데 모세하고 한 장막에서 살았고 자기 딸을 또 주었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동안 애굽 땅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기적들 이런 것 등등을, 이 사람도 자기가 영적인 역할을,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면 이드로가 애굽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사위죠, 사위를 통해서 한 모든 일을 다 들었대요.
그리고는 이제 모세 가족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모세 가족들하고 서로 안부를 교환하고 나누고 이런 장면 전혀 안 나오고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러니까 성경의 관심사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서 실제로 당사자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구출하셨는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아주 소상한 이야기를 이드로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됐어요. 마음이 움직였어요. 여기 10절을 보면 자기 입을 열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방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인 장인 이드로의 입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마치 신앙 고백처럼 꼭 신앙 고백처럼 여겨져요. 11절에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전에 소문은 들었겠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의 그 신인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일을 벌이셨는가 이걸 소문은 들었지만 이제 당사자인 모세를 통해서 직접 사위의 입을 통해서 아주 생생한 간증, 생생한 증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듣고 바로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을 하셨고 교만한 아말렉이 자기들 힘만 믿고 그렇게 교만하고 콧대를 높이고 후미를 공격하고 비열하게 이랬던 것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뒤집어 엎으셨구나. 이걸 이제 생생하게 듣고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모든 신보다 크시다. 그리고 교만하게 행하는 아말렉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셨도다. 그리고는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신앙 고백을 드린 다음에 바로 이어서 번제와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행위이겠습니까? 번제와 희생물까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미 이드로의 마음은 상당히 준비가 돼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지난번 얼마 전에도 우리가 새생명 축제와 그리고 홈커밍 데이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한 번 와보고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로 작정을 하고 바로 이어서 등록을 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드로도 이미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이제 사위인 모세로부터 직접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실제로 벌이셨는가 이걸 생생히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큰 성령의 감동이 온 거지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송하고 내가 전에는 모르고 전에는 소문만 듣고 조금 희미했지만 이제 내가 분명히 알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신보다 더 크신 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한 셈이에요. 신앙 고백을 드린 다음에 이어서 희생제물까지 번제물까지 하나님 앞에 앞으로는 당신이 나의 신입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바로 18장에서 개종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사위의 종교, 딸의 종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 이 여호와 종교를 온 가족이 다 개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온 게 이제 이 앞에 나온 내용이 이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이드로가 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보통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는 이런 사람이 된 셈이죠. 그 다음날 이 사위인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는 모습을 장인 이드로가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지켜본 다음에 이 사위에게 마음을 담아서 개종한 여호와 하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그룹 안에 들어오게 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이드로가 자기 사위에게 조언을 한 내용이
우리가 쭉 읽기 시작했던 17절부터 나와요. 뭐라고 시작을 하는가 하면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여기 모세를 보고 자네가 하는 게 옳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무슨 도덕적으로 틀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게 열심히는 하고 아침부터 저녁 해 질 때까지 많은 백성들의 민원을 다 혼자 받아서 그걸 듣고 재판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생각해 보면 이게 어렵기도 하거니와 얼마나 지겨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걸 참고 꾸준히 모세가 하는 모습을 지켜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어서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 못 가서 자네의 기력도 다 떨어지고 백성들 기력도 다 쇠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 일 자체가 이게 보통 문제냐, 이래도 저래도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걸 가지고 모세에게까지 온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간절하겠어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니까 각 개인에게는 너무도 중차대한 문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한 문제들 모두를 자네가 혼자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래요. 모세, 자네는, 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아주 공식적으로 완성된 율법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미 하나님께서 만나와 함께 말씀을 내려주시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이 백성들의 내비게이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갈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시작하는 이런 때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모세 자네는 이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달하라. 그걸 가르치라.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하라.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을 잘 살펴서 그 사람들을 세워라.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라. 100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 50명 중에 1명, 1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일종의 조직이지요. 10사람을 묶어서 가장 작은 단위로는 그 중에 대표 하나, 또 100사람, 10곱하기 10, 그러니까 10개 그룹이 모이면 이게 100명이 되잖아요. 그 중에서 또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또 10개 그룹이 모이면 1000명을 대표하는 이런 사람, 이렇게 해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큰 일은 아주 중차대한 일, 백성 전체, 민족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런 큰 일은 모세 자네가 계속해서 담당을 하도록 하고, 또 작은 일을 가지고도 이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게 작은 일, 참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틀을 어기지 않으면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아까 그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있으니까 작은 일은 이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조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시기적절하게 지혜로운 조언을 했습니까? 참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전후좌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이대로 가면 얼마 못 간다는 걸 하나님이 아실 텐데 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대로, 그것도 이방인의 제사장인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은 아마 여러 가지를 하나님은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하실 것 같아요. 대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실 때 보면 한두 가지만 고려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또 우리의 머리의 한계 때문에 한두 가지 이상은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실 때는 나중에 알고 보면 10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100가지 모든 수를 다 계산을 하시고 가장 최선을 결정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누구든지 다 따르겠지요. 마치 기계적인 이런 명령 따르는 로봇처럼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서 아론이 이 제안을 한 것도 아니고 훌이 제안을 한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제안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말하자면 공동체 내부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라
자기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객관적으로 보기가 좀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여행이 시작됐고 애굽을 나오기 전부터도 함께 고생을 나누고 함께 움직였던 사람이니까 지금 이 체제를 함께 몸으로 익혀온 사람들이라 이미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외부에서 온 이드로는 달라요. 이 사람은 이방인 아닙니까? 이걸 직접 체험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 사람을 불러다가 일종의 회개를 시키고 여호와 신앙을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사위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담기겠어요? 마치 아들 같은 사위 아니겠어요? 이 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디안의 제사장 정도니까 경륜도 있고 연륜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드로를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이 시점에서 사용을 하십니다. 모세가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금방 모세가 고쳤답니다. 이렇게 해서 위기를 넘긴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내부적으로는 최초로 행정과 조직을 이렇게 개편을 하는 처음으로 만드는 이런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분담입니다. 협력을 해야 됩니다. 참 우리 가운데 또 주변에 이런 좀 반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남에게는 잘 못 맡겨요. 맡겨놓고도 늘 불안해, 늘 걱정.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혼자 맡아가지고 다 내가 끝내고 내가 그냥 완결을 지어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바람직한 자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맡기고 나누고 협력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일 많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혼자 다 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칭찬 안 하실 거예요. 교회의 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부러라도 사람을 세워서 일부러라도 그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서 커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그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일만 하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유익만 얻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법이 전혀 없어요. 나를 그 현장에 두신 이유는 그 일의 현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려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보세요. 나누는데 대충 나눈 것도 아니잖아요. 1000부장 몇 사람 세우고 500부장 뭐 한 몇 사람 세우고 이게 아니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까지 아주 세분화해서 분담을 하고 협력을 하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이게 비록 장인 이드로의 조언이었지만 사실은 이게 어때요? 하나님의 의도지요. 신학으로 넘어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사람 있었습니까? 12제자. 12제자. 12제자보다 조금 더 넓은 그룹이 또 70인의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12제자 중에서도 또 좀 더 이렇게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을 섬겼던 세 사람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분담을 해서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12제자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또 교회를 막 맹공을 퍼부었던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또 바나바라는 아주 착한 하나님의 종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또 디모데라는 나이는 어리지만 매우 신실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몸과 같다. 한 몸 안에 어때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이런 여러 지체들이 합력해서 한 몸을 이루고 그 몸이 움직여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할은 다 달라요. 그런데 다 협력을 해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종종 성경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역할이 따로 있어요. 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죠. 바울이 하는 역할이 또 맡겨진 역할이 따로 있어요. 바나바가 해야 되는, 꼭 바나바만 해야 되는 이런 일이 또 있기 마련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뭐 어떤 일을 맡았는가 분담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언뜻 생각을 해봐도 우리 교회가 한 주간 돌아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20개 이상의 위원회가 있어요. 부서로 따지면 70개 이상의 각종 부서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하루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그 위원회와 부서들이 움직이는가. 아침에 이게 우리가 교회 들어오려고 하면 당장에 저 빨간 봉을 흔들면서 맞이해주는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여기 성가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안내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맛있는 밥을 이렇게 만드시는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타가로 수고해 주신 분들이 있고 또 경조로 수고해 주신 분들이 있고, 정말로 수많은 우리 교회의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역할들을 감당하는 여러 봉사자들, 이분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남서울 은혜교회 한 주간이 흘러가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건 뭔가 하면 이 모세의 열린 마음입니다. 말하자면 모세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를 향하여 누가 무슨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세보다 영성이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는 기적을 직접 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그 어드바이스를,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건 모세 참 겸손해요. 성경 어디를 보면 모세는 이 땅에서 겸손이 가장 높은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직접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마치 친구처럼 모세를 대했다, 이런 말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종종, 특별히 우리에게는 더 그래요. 오늘날은 더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나를 잘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에는 모세처럼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독불장군이 될 수도 있어요. 혼자 일은 많이 해요. 근데 얼마나 고집이 사실은 충성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옹고집을 부리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좀 마음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꼭 당회가 열리고 또 늘 매주 한 2번씩은 우리 부교역자들과 만나서 또 이게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의견이 얼마든지 있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 장로님 생각이 훨씬 더 타당하다, 이 목사님 생각이 훨씬 더 낫다 싶으면 금방 바꿔야지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받는다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이상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바람직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는다는 게 내가 내 능력이 부족한다는 걸 표현한 것도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면에서 과연 나 혼자 모든 걸 다 담당할 만한 슈퍼맨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슈퍼맨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한 멤버들일 뿐입니다.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눈이 손들어 너는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머리가 발들어 너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니까 다 역할이 있고 다 하는 일이 있고 서로 협력해야 된다, 이런 말이지요. 저는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해봐요. 장애사역위원회의 교사들은 주로 이제 장애인들을 많이 돕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똑같아요. 뭔가 하면 내가 비록 교사로서 이 장애인들을 돕는다고 돕고 가르친다고 가르치지만 내가 은혜를 훨씬 더 많이 받고 내 신앙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 봉사를 하면서.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교사가 되어서 장애인들을 돕는다고 돕지만 오히려 장애인들이 이런 점에서는 우리를 도운 것이 아닌가. 남을 섬기고 장애인들을 섬기고 봉사를 하면서 자기 신앙이 자라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이 바른 위치를 찾아가도록 도운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아울리치도 마찬가지예요. 알지도 못하는 먼 나라에 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은혜는 누가 많이 받겠습니까? 고생한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 여행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추억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일,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걸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누구를 협력자로 붙여주셨는가, 그걸 물어보시고 하나님께 그런 협력자를 또 구하시고, 모쪼록 교회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항상 마음을 열고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